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제목을 대신에 비로소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하고 한번 잘 연결해 보시면 누구 대신에 오늘 한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셋에게 다시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름이 태어나는데 그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나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스토리입니다. 이 5월이 되면은 목사님들께서 가정에 대한 주제들을 말씀을 전하시고 저도 어제 설교 원고 지난주의 내용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 목사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가정마다 아픔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목사님 이거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는 우리 교인 중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없지만 설교를 다시 읽어보다 보면은 이거 이분이 좀 마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건 이 가정 얘기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정하고 여러분에게 관련되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처음 시작의 내용들이 1장과 2장은 창조의 내용, 특히 사람에 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도 나왔고요. 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제 제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좀 불고 해서 내 교인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는 날씨가 좀 포근하게 개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하나님이 이런 날씨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주죠. 사람한테. 여러분이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강아지도 사랑스럽고 고양이도 사랑스럽지만 그 개나 고양이하고는요 영혼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혼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수혜자인 사람이 만든 첫 번째 것이 가정인데 가정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첫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가인이라는 아들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혹은 사냥해서 뭔가를 잡아온다. 여러분 남자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뭘 좀 얻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아들 많이 낳으려고 했던 이유는 농경사회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어야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있어서 뭘 좀 얻어올 게 있으니까 가져올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장손 아이고 우리 장남 내 제사 지낼 아들이다, 손자다, 그렇게 했죠.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지만 또 다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로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제를 보면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벨이라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지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벨의 뜻이 무엇인지? 허무하다. 그럼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김허무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좀 이상하죠? 혹은 박통빔 한글 이름으로 짓는다면 혹은 허무, 텅빔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참 이상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 내가 아들도 태어나고 내가 뭔가 일하고 살고 있고 내 소유도 있고 내 일도 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은 텅 빈 것 같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이 되면 아마 형제분들도 만나시고
부모님도 만나시고 자녀들도 찾아오고 그럴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참 텅 빈 것 같아. 허무한 것 같아.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아벨입니다. 자, 이것도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의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행복에 관한 노래도 많은데 찬양도 많고 세상에 가요도 많은데 사실은 시작은 썩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행복을 계속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아픔 속에서 아픔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가인과 그 자손들이 꽤 괜찮게 살았어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못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보시면요. 19절부터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때까지는 아내가 한 명씩이었는데 라멕이 독특합니다. 아내를 둘을 얻었고 아내가 둘이 되었으니까 자식들도 많이 태어났겠죠. 자식들의 또 낳는데 자식들을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 양 치는 자의 조상이다. 양을 한두 마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양을 수천 수만 마리 쳐서 우리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매일 유업의 사장도 되고 남양분유의 사장도 되고 그만큼 세상에 이름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의 조상이다. 21절 보시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대중가요로는 우리나라의 BTS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도 있죠. 이름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났다. 누가? 가인의 자손들이. 가인은 어떤 사람인데?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산 사람인데 그런 인생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비교하게 됩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용돈을 얼마를 줬다는데 우리 아들은 요거밖에 안 줬네. 그런 비교도 할 수 있죠. 그런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 아들이 돈 버느라고 고생하구나 그런 생각해야죠.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구나. 근데 고생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용돈을 이렇게 줬으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 감사도 있어야죠. 동시에 우리 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의 믿음은 어떤가? 그럼 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하기가 제일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얘야, 너 신앙생활 잘하느냐? 너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 너 참 수고한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얘기하죠. 자식이 오면 직장 바쁠 텐데 뭐 이리 왔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말씀들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 힘든 말이지만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한 아들 딸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고 윤택한 것 같지만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들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이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5절과 26절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담의 기준으로 라멕과 그 아들들이 벌이는 일들을 다 들었어요. 가인과 그 후손들이 출세했다더라. 근데 출세도 하지만 또 사람을 죽여요. 가인만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23절과 22절, 23절, 2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출세한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꽤 높아졌어요. 그럼 자식들이 출세하면 엄마 아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나를 함부로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럼 세상에는 때로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극에 달하면 죽여버리죠. 범죄가 일어나죠. 이미 창세기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을 하죠.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그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 유럽 나라들이 그래서 폴란드를 많이 도와서 폴란드가 무기를 많이 샀지만 여전히 불안해한다. 며칠 전에 조사에서 나왔더래요. 서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의 악몽을 다시금 생각한다. 사실 2차 대전 때 살았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사람들은 2차 대전의 악몽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사람의 악의 끝은 죽이는 것입니다. 벌써 가인과 아벨 사이에 생겨난 이 사건이 23절에 가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신랄한 표현이 있었죠. 23절이 그런 뜻이라고 했죠. 23절 보시겠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는 창으로 찔러서 생기는 상처. 이걸 이제 창상이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면 이게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까지 찌르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죠.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창을 들고 나를 찌르길래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다. 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힘이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어지는 얘기는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함에 이 원어 표현을 보니까 자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상. 창은 찔러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면 칼은 베는 거잖아요. 한날 칼이 있고 양날 칼이 있는데 이 날카로운 칼로 베면 살점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갈아서 전쟁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창으로 나를 찌르는 자도 내가 가만두지 않았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죽다 칼을 들고 나를 친 사람은 젊은이였는데 소년이라는 표현은 그 젊은이도 나는 가만두지 않았다. 77배로 갚는다는 말은 나를 건드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게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초기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봤냐? 아담도 보았고 동시에 하나님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자포자기였겠죠. 아니 내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데 그래서 아담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 낳지 말아야 되겠다. 자식 낳지 말고 자식을 낳아봐야 더 악한 일만 보게 되니까 나는 이제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바꾸는 게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26절, 25절을 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여러분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라 아담이 낳은 많은 아들들, 아담과 하와의 많은 아들 중에 이름이 셋입니다. 셋의 뜻이 뭐냐면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너는 예를 들면 내 형이 있고 가운데 형이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너는 너희 형 대신이다. 만약에 이 죽은 둘째 아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았다면 너 둘째 형만큼만 너 죽은 형만큼만 해야 된다.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내 이름을 셋이란 뜻 자체가요 히브리 말로 대신해입니다. 대신해. 김대신. 여러분 이름을 이대신, 박대신 너는 네 형 대신이야. 이때 대신은 아벨이라는 가인에게 죽은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 자손들이 하는 형태를 보니까 자식 더 낳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심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죠.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들 만나고 5월달 같으면 이제 결혼식장들도 많이 가시죠. 누구 아들이 결혼한대, 누구 딸이 결혼한대 하면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을 해야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내 마음을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때가 이런 때인데 내가 이런 일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제 이재건 장로님 오늘 기도신데 제가 어딜 나가시길래 여쭤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비가 오는데 하니까 우산을 챙기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우산은 챙겼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기도 순서라서 이발하러 단정하게 예배 드리시겠다고 이발하러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발하러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뭔가 결심해야죠. 내일 예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늘 세상에 중요한 일은 준비하잖아요. 저는 아직 뭐 그럴 때가 닥치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시거나 혹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뭔가 준비하죠. 내가 뭐 큰 돈을 모아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이날쯤 나를 잡는 것이 좋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 지나다가 좋은 집이 보이면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저런 집 하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부모라면 다 사는 생각 아닙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 방에 제가 가끔 맛있는 과자를 사다 놓는데 마음대로 와서 끄집어내 먹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제 방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는데 한두 개 가져가지 않아요. 한꺼번에 뭉탕 가져가고 먹고 나서 심지어 치우지도 않아요. 막 버리고 그냥 가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뭐 경찰에 고소하고 그럽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준비 가운데는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그걸 결심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자식들 낳아봐야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내가 자식 그만 낳아야지라고 결심했다가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도무지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도 짓고 이름도 내고 살아가는데 내가 죽은 아벨 대신에 자식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끊쳐있던 이 자식을 다시금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2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대신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다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어른들 계시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심 때문에 여보 우리가 죽은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을 대신할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믿음이 있는 아들이. 다르게 말하면 저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아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출세했는데 혹시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제대로 예수 믿는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흔히 이제 한국의 교인들은 아들을 그래서 목사 만들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체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싫어했거든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대학 가는 거 정할 때쯤 돼서 제가 진로를 잘 못 정하고 있었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아무 대학이나 갈 텐데 성적이 어중간하니까 그랬겠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를 신학교 보내기로 서원했다고. 그게 5살 때 일인데 그걸 19살 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14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건 이제 제 성적에 대한 불만이겠죠. 내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제가 50이 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심합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지읍시다. 아벨 대신에.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축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대신해라고 짓죠. 셋이라고 짓죠. 아벨이 믿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왜 이름을 대신해라고 셋이라고 짓겠습니까? 아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공소시효라는 게 다 공소라는 게 사라져 버리죠. 그럼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남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장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도 알았던 거예요.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셋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4장에서 16절부터 24절 얘기가 다 가인의 자손들 이야기거든요. 길게 표현됩니다. 길게 표현된다는 건요, 세상에서 이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셋은,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요, 간단하게 두 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도 세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야,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애들이 저렇게 잘 되냐? 왜 저렇게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우리 애는 예수도 믿고 사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다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이 창세기 4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셋이 태어났는데 이름도 셋이라고, 너는 대신해라고 그렇게 지어주어 보았습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가인의 집안이 호령하고 있는 세상이었죠.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왔잖아요. 매일유업 4장, 현대자동차 4장,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현대자동차 사장님 볼 일은 없겠지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내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셋이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조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운데 오랫동안 자식이 안 태어나다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셋은 어떻게 살았을까? 외롭게 살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설교 결론도 그렇게 맺을 것인데요. 좀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저는 세상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다 만나고 그렇게 삽니다. 갈 때도 너무 많고 신앙생활 잘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신앙은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고 때로는 쓸쓸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고 쓸쓸하게 죽어갔잖아요. 형에게 돌에 맞아서. 그런데 그 아벨 속에 들어있던 믿음을 셋이 이어서 봤습니다. 갈등했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좀 세상에 이름 내고 살고 싶은데 그게 부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셋이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제 2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요.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신에가 25절에 나왔다면 비로소가 26절에 나옵니다.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고 그 셋이 105년의 삶을 살았죠. 105년의 삶을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 자, 아벨이 텅 비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름이었는데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에노스라는 이름을, 그 뜻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에노스. 인생은 유한하다. 그래서 에노스를 좀 점잖게 이름 지으면 김유한, 박유한, 혹은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한계, 박한계, 여러분 성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에노스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김심판이라고 지어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지금 16절부터 등장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할아버지가 아담인데요. 아담이 아직 살아있는데, 얘들아,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저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계시잖아. 올해 8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저분을 처음 만드셨대. 하와 할머니 있지? 그 아담 할아버지 갈비뼈를 뼈서 하와 할머니를 만드신 거래.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 창세기 4장의 상황이라니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부를 일이 전혀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갖춘 것도 많고 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인의 자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420장 찬송가 가사를 부를 텐데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420장 찬송 가사는 제가 이 420장 찬송을 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420장 찬양을 제가 택한 이유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오늘 이 가슴에 꽃 다신 분들은 다 어버이고 이제 장래 어버이가 되실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뭘로 정리할까? 가사를 보시면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기도를 안 하냐면 일이 너무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일 잘 되면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나가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이 이 찬양 가사의 의미입니다. 자, 에노스 너는 죽는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품에 안고 아이고 예쁘다 우리 자식 너 행복해라. 건강해라, 오래 살아라 라고 축복해줘도 보장할 판에 아들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에노스 너는 죽는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작가들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김갑수라는 분 제가 뭐 실명 언급하겠습니다. 그분이 말한 얘기니까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항상 죄의식을 심어준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분이 작가인데 창세기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살인자인데 눈만 뜨면 죄를 지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죽음, 내 인생이 유한하니 슬프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인생 이만큼 읽었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뭐 그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혼자겠구나. 그래 너 혼자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너 참 안 됐구나. 그 마음도 들죠. 형제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형제가 1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혼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이건 변치 않는다. 그 전에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전에 믿음의 형제들을 가지면 좋겠죠. 셋이 에노스를 105세에 낳는데 그 100년이 넘는 기간을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에노스를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에노스의 아버지 셋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일을 갔겠죠. 외로운 인생이었겠죠. 남들 다 가는데 다 가고 다 쫓아가고 다 따라가고 할 거 다 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셋을 기억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상해. 왜 오라는데 안 오고?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였지만 제가 다닐 때 한 600명 되는데 어쨌든 제가 전교 회장이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뭐 전교 회장을 대단한 투표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와요. 몇 회 회장님 누구누구에게 뭐가 와요. 이제 끊어졌더라고요. 제가 작년까지 안 하니까 이제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래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한데 그럼 세상 부르는데 다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계속 보낼 텐데
딱히 제가 뭐 돈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니까 아마 저는 이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5월만 되면 항상 귀찮게 하거든요. 몇 해 후배입니다. 뭐 선배님 어떻습니다 하면서 아니 내가 조그만 교회 목사고 또 갈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하나 둘 정리돼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합쳐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든지 셋의 길로 가든지.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하나를 정해서 가는 게 낫습니다. 출세하려면 아예 출세하고 세상 나가서. 제일 힘든 거는 내가 가인의 길도 좀 가보고 싶고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걸 버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길로 가야죠. 근데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버릴 수 없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살아온 900년 넘는 세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투표했나요? 투표하기 전에는 그래 국회의원만 좀 바뀌면 물론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그 변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정권이라는 건 잡고 나면 항상 지키고 싶고 그리고 빼앗긴 쪽에서는 빼앗기고 나면 항상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투표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의 부분입니다. 때로는 그 부분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셋이라는 이름과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 괜찮지. 그런데 저건 유한한 거야. 에노스야. 저건 한계가 있는 거야. 저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야. 반드시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부모님이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이 신학대학교에 기독교 교육 관련 많은 교수님들, 학생들,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교에도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 앞에 지금 처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좀 재정을 투자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투자가 도대체 어떤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회의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빛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데 그 미국을 주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학에서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 학교들의 대학을 주도하는 게 유대인 교수와 유대인 학생들이거든요. 도대체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저들이 주도할까? 근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뭐 영어 수학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교육의 문제에서는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많이 주면 좋죠. 저도 제 딸이 용돈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요. 그만큼 고생하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돈을 받아온다는 거는 얘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때로는 얘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그렇게 쉽게 돈 주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용인, 분당 이런 데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삼성과 관련된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나쁜 게 아니라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누르고 계속 1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등 하면 대기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속 1등을 하는 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픔들이 많겠죠.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시거든 얘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물론 많이 받으면 우리는 좋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야, 혹시 여러분 말로 못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 용돈도 주고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아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앙은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믿는 사람 많았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들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 것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쓴 지남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지남철, 자석 아닙니까? 북극을 가르치는 나침반의 그 자석을 지남철이라고 부르는데, 지남, 남쪽을 가리키는 동시에 북쪽을 가리키는 그게 이제 나침반이 되는 것인데, 지남철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자석바늘,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제가 군에서 산에서 어디 찾아가는 훈련 받을 때, 나침반 하나씩 받을 때 꼭 먼저 중대장님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나침반 끝이 잘 떨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떨리지 않는 건 나침반이 아니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북쪽을 찾아가려는 나침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나침반처럼 때로는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결심하면 손해인데, 이거 내가 이익을 포기하는 일인데, 근데 이거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정향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바른 방향은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의 신앙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신 사건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고민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들바들 떨리지만 내가 바른 길로 한번 가봐야지. 내가 바르게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지? 한 달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마음이 보들보들 떨리면서도 바른 인생을, 바른 믿음을 찾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이 셋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사람 외로웠겠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이 길을,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옳은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남녀 선교회 왜 필요할까?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무슨 동호회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주제어 하나를 갖고 좀 여러분 식사 시간에 혹은 그 이후에 나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제 설교 완성은 제가 이걸 아무리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제가 유창하게 전달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될까? 내가 정말 나침반의 바늘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길이 외로운 길이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얘야, 네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반드시 전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이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길을 갔지만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 때, 세상은 유한한 것이며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셋을 바라보며 에노스를 바라보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셋의 삶을, 누가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영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끝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떨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